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 4장 23절 말씀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914쪽입니다. 구약성경 914페이지 잠언서 4장 23절 말씀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밤에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저녁 맛있게 드시고 오셨습니까? 네, 맛있게 드시고 오신 것 같네요. 네, 예전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오늘은 무얼 먹나 무얼 마시나 고민들을 많이 하셨다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먹을 것이 많아서 오늘은 뭘 먹고 뭘 마시나 고민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살찔 일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먹을 것이 많아서 살 뺄 일이 너무 많다라고 하죠. 맞습니까, 여러분? 각자마다 다 몸무게에 예민합니다. 몸무게에 예민하고 그리고 체중 관리를 하느라고 다들 애를 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건강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체중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요즘에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체중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뭡니까? 온도계. 맞습니다. 발열계, 온도계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에도 우리 예배당 들어오실 때 입구에서 온도 체크하셨죠? 거기에 온도 체크했으니까 다행이죠. 체중계 놓고선 몸무게 체크했으면 난감하실 분들이 많이 아마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건강 관리를 위해서 몸무게를 체크하고 몸무게 유지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이 시대에는 온도를 체크해서 자신의 이 체온을 잘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보통 사람의 온도는 36도에서 37도 사이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37도 정도를 유지하면 면역력에도 좋고 건강에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온도가 36도, 37도가 아니라 6도로 떨어지면 면역력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거기서 더 밑으로 떨어질 때마다 1도 떨어질 때마다 면역력이 30%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을 지키는 것이 몸무게를 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온도를 잘 유지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같이 이렇게 환절기, 일교차가 클 때는 특별히 우리가 체온 유지를 잘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절하게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영양, 또 적당한 수분 섭취, 그리고 적절한 수면이 필수적 요소라고 하는데, 여러분 건강을 잘 유지하셔서 신앙생활 하시고 주님 사명 감당하시는데 부족함이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몸의 온도가 이렇게 중요한데, 오늘 말씀에서는 몸의 온도만큼 못지않게 중요한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마음의 온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차가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죠. 곳곳에서 마음 차갑게 하는 그런 소식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이렇게 마음 차가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 따뜻한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마음이 따뜻한 삶을 살면 나도 좋지만 나의 그 따뜻한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돼서 따뜻한 세상을 함께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마음의 온도가 참 중요한데, 사람의 마음, 이 마음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지혜서인 잠언서에 보면 마음에 관련된 그러한 성경 말씀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잠언서에 나와 있는 사람의 마음,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면, 먼저 사람의 마음이 왜 중요한가 하면
사람의 인격과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잠언 4장 23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마음을 지키라.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마음의 히브리어 원어는 레바브라고 하는 그런 이제 뜻인데, 레바브라고 하는 뜻은 인격이 자리하는 곳, 감정, 의지, 지식 그리고 분별력이 자리하는 곳이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마음은 인격이 자리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이 곧 사람의 인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판단할 때 야, 저 사람은 참 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키가 큰 사람을 큰 사람이라고 하기도 하겠지만 그 사람의 됨됨이, 마음의 깊이가 깊은 사람을 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반대로 저 사람은 작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의 씀씀이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의 삶이 조금 유치하거나 또 생각의 범위가 좀 작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작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은 마음이 착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 착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나쁜 사람은 마음이 나쁜 사람을 이야기할 때 나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은 사람의 인격과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의 마음은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잠언서 14장 3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4장 30절 말씀에 보면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평온한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육신의 생명을 주고 행복을 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시기하는 마음, 또 남을 싫어하는 마음, 미움의 마음 가지고 있으면 뼈를 썩게 해서 불행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은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운다라고 하면 마음이 따뜻해져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미움과 시기와 세상적인 그런 모든 욕심들, 유혹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라면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의 행복과 또 불행은 사람의 소유나 권세에 딸려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좌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곳이다, 이렇게 잠언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이 사람의 마음은 육체의 건강 상태도 좌우한다라고 합니다. 잠언서 17장 22절 말씀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건강할 수도 있고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병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어떠한 약을 먹지 않아도 건강하게 살 수 있지만 아무리 좋은 약을 많이 먹어도 늘 근심 걱정에 휘달리게 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건강을 상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플라시보 효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약 속에 특정한 성분이 없는데도 이제 그 약에 특정한 성분이 있다라고 이렇게 위장해서 환자에게 투여하면 약 효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 효과가 있다라고 본인이 생각해서 그러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이제 플라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즉 불면증 환자에게 수면제 모양의 소화제를 줘도 그 약을 먹고 잠을 잘 청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고열 환자에게 일반 물인데도 해열제라고 하면서 마시라고 하면 물을 마시고 해열제인지 알고 열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마음을 통해서 오는 것도 또 마음을 통해서 오는 것이 병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앓는 질병 가운데 70% 이상이 정신적인 요인으로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건강도 마음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마음은 참 중요합니다. 마음을 통해서 인격을 알 수 있고, 마음을 통해서 행복감을 누릴 수 있고, 마음을 통해서 건강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유지하고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이제 지키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질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4장 23절 말씀에서 모든 지킬 만한 모든 다른 것들 중에서도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이 있죠. 건강도 지켜야 되고, 재산도 재물도 지켜야 되고, 명예와 가족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도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잠언서 16장 32절 말씀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이길 수 있고,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세대에 걸쳐서 성현들이 여러 가지 강조한 것들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극기입니다. 극기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고 싶고, 내가 내 마음을 잘 지키고 싶고, 내가 내 마음을 잘 정한 곳으로 이렇게 가고 싶은데 그게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악한 마귀의 사단이 항상 사람의 마음에 틈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 마귀는 항상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틈이 있나 없나를 살핀 후에 틈이 있으면 여지없이 분노와 미움과 다툼과 또 갈등과 시기와 두려움, 이러한 부정적인 마음들을 주어서 사람을 괴롭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13장 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틈이 생기니까 여지없이 그 틈을 타고 마귀가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게 하는 마음을 넣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틈이 나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빠지면 안 되고, 늘 항상 기도해야 되고, 항상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하기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에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렇게 강조했어요. 기뻐하는데 어떻게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해야 돼요. 기도하는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감사할 때도 범사해요. 왜요? 틈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항상 기뻐해야 되는 것이고,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지 않도록 항상 깨어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세상은, 또 악한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기분이 막 좋다가도, 또 갑자기 어떤 일을 당하면 기분이 또 다운돼서 슬프다가도, 좋다가도 나쁘다, 좋다가 나쁘다,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을 굳게 잘 지켜라. 다른 무엇보다 더욱 마음을 지키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그냥 무작정 지키는 것일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23절 이후에 보면 24절부터 말씀 가운데에 구체적으로 마음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통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마음을 지켜 나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 길 첫 번째는 입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본문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아멘. 구부러진 말을 입에서 버리고 삐뚤어진 말 입술에서 멀리해라. 즉 말 조심하라는 겁니다. 입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이 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와 있는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은 왜곡되고 거역하고 속이고 비방하고 욕하는 악의 개념, 부정적인 말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서 18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렸대요? 혀에 달렸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어떠한 말들을 많이 사용하셨어요? 아유 뭐 때문에 죽겠네, 추워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우리 말 속에서 이 얼마나 죽고 사는 그런 문제가 이 말 속에 있는데 우리는 쉽게 말을 내뱉고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쉽게 입술의 언어를 통해서 표현할 때가 많지 않나 우리는 되돌아봐야 됩니다. 입술을 깨끗하게 해서 바른 말, 덕스러운 말, 남을 살리는 말들을 많이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고 변화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바로 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쁜데 삶 속에 사용하는 언어, 말의 변화가 없으면 아직 덜 변화받으신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예수님 믿고 변화된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 말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더러운 말들, 세상적인 말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언어들은 입 밖에도 내지 말래요. 농담으로라도 얘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을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 속에 그 사람의 인품이 있고 말 속에 그 사람의 품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잘 모르는 사람과 대화할 때가 있는데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없지만 대화를 통해서 아, 저 사람의 성격은 어떻구나, 저 사람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저 사람의 생각 사상은 이렇구나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 속에 그 사람의 엄품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인품이 있듯이 언어 속에는 엄품이 있어요. 말은 마음의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인품과 엄품에 사용되는 이 품자의 한자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서 수준이나 등급을 의미하는 한자인 이 품자의 구조가 참 흥미롭습니다. 품자가 어떠한 단어로 세 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입구자가 몇 개입니까? 세 개예요. 품자가 입구자 세 개로 만들어진 것이 품자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입을 통해서 이제 나아가는 말이 쌓이고 쌓여서 그 사람의 인품이 되고 그 사람의 또 엄품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우리가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말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지만 그 나온 말이 1000사람의 귀로 들어가고 그 끝내 말이 10,000사람의 입을 통해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특별히 공동체 내에서 우리 교회에서도 말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에는 말의 힘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온당한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 것을 넘어서서 한 사람의 운명과 인생,
공동체의 삶을 통째로 바꾸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른 말, 바른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시편 기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시편 34편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아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 입을 통해서 귀한 말, 선한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무엇보다 사람을 살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입술로 여러분들의 입술을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지키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본문에 계속해서 이제 25절 이후에 나와 있는데 눈을 지키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아멘. 눈을 지키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눈은 바로 보며 눈꺼풀은 곧게 살펴라. 즉 좌로나 우로나 두리번 내지 말고 흔들림 없이 주님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환경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봐서 마음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시험 든 분들이 많잖아요. 왜 시험 들까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께 들은 말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주님 한 분뿐인 걸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낮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시선을 곧게 두지 못하고 그만 목욕을 하고 있는 여인에게 눈길이 갔습니다. 눈이 그곳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눈길이 그곳에 가서 행동을 통해서 악을 저질렀고 가정과 나라에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눈이 선악과로 갔어요. 선악과를 보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면서 눈길이 가면서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전 인류에게 원죄를 불러오는 그런 큰 일을 이제 일으키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볼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거나 함부로 막 봐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눈은 마음의 창문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즘 청소년 범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청소년 범죄가 모방 범죄입니다. 모방 범죄. TV에서 어떻게 범죄한 것들을 보고 눈으로 보고 있다가 따라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남들이 한 것들을 따라하는 거예요. 눈이 가서 마음이 따라갔기 때문에 행동까지 이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고 선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하면 슬쩍 보고 아니다 싶으면 딱 끊어버려야 됩니다. 거기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눈이 계속 가게 되면 결국 마음까지 빼앗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아공의 유명한 만델라 대통령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그분이 신앙 가지고 있었는데 무려 27년 동안이나 감옥살이를 했죠. 한 달도 어렵고 1년도 어려울 텐데 27년을 감옥 안에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감옥에서 나오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27년간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차가운 감옥 안에서 그 어두운 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또 창문 너머에 보이는 흙탕물이 가득한 땅바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 저 멀리 보이는 별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버틸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면서 어려운 그런 내 처지를 생각하면서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더 강한 하나님이 계시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보는 것에 의해서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소문과 뉴스와 소식 때문에 마음 흔들려 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인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편견된 시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누구 한 명이 미워지면 그 사람이 미워지는 마음을 이겨내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 번 싫으면 그 사람이 끝까지 싫어가지고 어떻게든 그 사람을 피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기쁨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사자성어 가운데 하나가 역지사지라고 하는 그러한 사자성어입니다. 역지사지,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항상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거예요.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어떠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 무조건 그 잘못된 그 순간만을 지적하면서 그 사람에게 문제를 이렇게 야기한 이유가 뭐냐 질타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었길래 그렇게 실수했을까, 어떠한 문제가 있길래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일 처리를 했을까, 항상 역지사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즘 사회는 역지사지의 사회가 아니라 억지사지의 사회래요. 억지사지, 억지로 상대방을 사지로 몰아넣는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때는 이때다 하면서 억지로 그냥 사지로 몰아넣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억지사지가 아니라 역지사지, 항상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이해하고 용납하고 관용하고 이타적인 사랑을 통해서 서로 화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만 생각하고 마음 먹는 유관적인 삶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하고 마음을 관용하는 심안적인 삶, 더 나아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영안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을 잘 바르게 판단하고 또 지킬 때 마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마음을 지키는 방법, 마음을 지키는 길은 발을 지키는 것입니다. 발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발을 지키고 바른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발은 그 사람의 행동과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죠. 행동을 신중하게 하고 또 행동을 할 때는 한 번 더 생각해서 행동하고 철저히 준비하고 특별히 죄악이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느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느냐가 참 중요하죠. 어느 곳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도 함께 가는 것입니다. 내가 자주 가는 곳이 바로 내 마음이 있는 곳이에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어디에 많이 가셨습니까?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 분들은 교회에 자주 오셨을 거예요. 쇼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백화점이나 물건 파는 곳에 자주 가셨겠죠. 또 세상적인 사람들 가운데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회사 일 끝나고 술집에 갈 것이고,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서점이나 도서관에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마음이 가는 곳에 내 발이 가게 되어 있는데 길을 잘못 들어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결국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로 가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기 때문도 있지만 죄악의 자리를 떠나라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떠나고 익숙함을 떠나고 편안함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떠나는 것이었어요. 그의 발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길, 바른 길로 갔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반열에 설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발을 선한 곳으로, 우리의 발을 바른 곳으로 항상 향해 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로스 알데 힐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은
엄청난 꽃동산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마을이 그렇게 꽃동산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몇십 년 전에 그곳에 요한이라고 하는 집배원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젊어서부터 집배원의 일을 했는데 하루에 50마일이나 되는 그런 긴 거리를 이렇게 우편을 배달하면서 매일매일 보냈는데 하루는 생각하기를 내 삶은 이게 뭔가.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매일 똑같이 지겹게 똑같은 길로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은 일을 하니까 너무 삶에 보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가 매일 가는 길을 보니까 황폐하고 늘 적적하고 아무것도 볼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좌절하고 있었는데 그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어차피 내가 앞으로도 계속 가야 될 길이라면 내가 이 길을 한번 개척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답니다. 시장에 가가지고 꽃씨를 엄청나게 많이 들꽃씨를 산 거예요. 그리고 주머니에 가득 채우고 그날부터 매일매일 50마일을 다니면서 이 편지를 배달할 때마다 꽃씨를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계속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어느 순간 지나고 나니까 황폐했던 그 땅, 그 마을이 꽃동산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봄에는 봄꽃이, 여름에는 여름꽃이, 가을에는 가을꽃이, 가는 곳곳마다 꽃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이 엄청난 이제 꽃으로 유명한 마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가는 길, 내가 걷는 길,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길이 힘들고 험하고 또 우울하다 할지라도 그 길을 내가 어떻게 마음 먹고 어떻게 바꿔가고 개척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내가 가는 길을 잘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말씀을 나눈 것처럼 마음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입과 눈과 발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입과 눈과 발을 잘 지켜 나아가면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고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보호할 수 있어서 이 세상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바라면서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악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은 좀 전에 나눈 말씀처럼 입과 눈과 발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내 입을 지켜주세요. 내 눈을 지켜주세요. 내 발을 지켜주세요. 기도하지만 그 이전에 가장 중요한 기도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세요.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면 또 예수님 닮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하고 애쓴다라고 하면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향기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이러한 그리스도인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비난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전해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도의 유명한 간디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나는 기독교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디가 예수님은 좋아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시고 노력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어느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이 목사님이 알러지가 있으세요. 어떤 알러지가 있는가 하면 장미꽃 알러지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장미꽃 근처에는 가지도 못하시는 거예요. 이제 한 주일날 예배 설교에 이제 설교하시려고 강단에 올라오셨는데 그날따라 꽃꽂이 되어 있는 것이
장미꽃이 꽃꽂이가 돼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셨어요, 목사님이. 설교하는 내내 장미꽃 향기 때문에 재채기를 계속하고 견딜 수 없이 어렵게 설교를 겨우 마쳤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제 꽃꽂이를 누가 했는가 수소문을 했어요. 어느 집사님이 예쁘게 꽃꽂이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 집사님을 불렀습니다. 집사님, 제가 이 장미꽃 알러지 있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목사님 당연히 알죠. 당연히 압니다. 집사님 근데 왜 알러지가 있는 거 알면서도 장미꽃으로 꽃꽂이를 하셨어요? 목사님, 이거 조화인데요? 꽃이 조화였던 거예요. 조화. 목사님이 알러지 있는 거 알기 때문에 일부러 조화로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거기서 집사님께 사과하고 자신을 돌아봤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조화인데도 진짜인 것처럼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아요. 우리 하나님은 진짜잖아요. 하나님은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진짜인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가짜인 세상을 두려워할 때가 많아요. 진짜인 하나님은 잘 믿지 못하면서 가짜들 때문에 어려워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 있나요? 진짜 나를 사랑하시고 진짜 나를 위하시고 나를 보호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둬야 되는데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두려워하고 응답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항상 불안해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신한다고 하면서 늘 날마다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잡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이다. 높은 산은 한 줌의 흙도 버리지 않아서 그렇게 높아진 거고, 넓은 바다는 작은 물줄기도 가리지 않고 다 받아서 그렇게 깊어졌다라고 하죠. 우리의 마음도 예수님 닮아서 더 넓게, 더 깊게, 더 아름답게 헛된 것은 버리고 주님 주시는 마음은 잘 지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신 마음을 잘 지켜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늘 주님 우리를 원하시고 바라시지만 저희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유혹과 시험 앞에서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더욱 주님을 의지하여 마음을 지켜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따스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옵소서. 악한 마귀 사단에게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틈을 내어주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고 깨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삶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